예전에 제가 봤던 영상 중에 이런 영상이 있어요. 이렇게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테이블과 테이블이 있고 그 사이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그 테이블과 테이블을 강화 유리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쪽 끝에 아기를, 기어다니는 아기를 딱 앉혀놓고 반대편에서 한 번은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오라고 손짓을 하고, 한 번은 엄마가 이렇게 오라고 손짓을 한 거예요. 그 영상에서 아기가 보였던 반응이 뭐였을까요? 어땠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불렀을 때는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유리니까 바닥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테이블을 딱 넘어서는 시점에 멈칫하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불렀을 때는 그 바닥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리를 넘어가지고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아기에게 들었던 그 마음이 바로 안심이죠. 안심, 믿음, 신뢰, 안심, 이런 마음이죠. 이 안심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 안심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걱정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편히 가진다. 이게 안심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가 보장되었을 때, 뭔가 불안한 마음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안심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어쩌면은 그런 안심하는 마음을 경계하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 세대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부정의 부정, 강한 긍정을 의미하는 거죠. 반드시 너희들이 이것은 알아야 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출애굽 세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 세대는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또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적어도 이렇게 출애굽 세대를 정의를 하고 있어요. 특히 그들이 마셨던 그 신령한 음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백성 삼은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공급해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았었는지.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앞부분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심지어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음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대다수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고 그래서 멸망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시키셨느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 상황을 돌이켜보면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심지어 그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왕 바로조차도 견디기 어려운, 견딜 수 없는 그런 재앙을 보여주셨고, 또 그들이 홍해 앞에서 멈췄을 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홍해를 넘어서고 애굽의 군사들이 다 홍해에 빠져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뭐였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감사하는 거였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반응이었다고요. 처음 하나님께 드렸던 모습이었다고요, 그게. 그러나 그들은 이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 신령한 음식보다 애굽의 고기를 더 좋아했어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 그 목적이 뭐였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거였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목적에도 불순종했어요. 가나안 앞에 가서 멈칫했다고요. 머뭇거렸다고요. 오히려 그곳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었다고요. 그 결과가 뭐였죠? 출애굽 1세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대부분,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대부분은 아마도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과 멀어져도 우리의 삶의 방향은 여전히 죄를 향해 달려나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 우리 금방 잊잖아요.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원망은 너무나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 기본적인 습성 아닌가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당한 그 출애굽 1세대를 본보기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보기가 그들이 악을 즐겨 행했을 때 결국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 이거였던 거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악을 즐겨 했었던 일, 그들이 멸망을 당했었던 그 원인을 우상 숭배에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고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단 한 가지로 귀결이 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하는 것.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하는 것.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맞댄 것.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데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원했던 것 단 한 가지, 이거였던 거예요. 나만 바라봐. 광야를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 애굽의 군사들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 이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바라봐요. 가는 곳마다 그 이방의 신들을 바라보려고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방의 신을 숭배하려고 하고 이방의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그런 죄를 범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처음에 애굽에서 건져냈었을 때에 그 노예에서 자신들을 해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공급해줘야 되는, 만나가 먹고 싶지 않을 때 고기를 공급해줘야 되는 그런 자신의 필요에 의한 우상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노예 생활에 어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마다 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 주시고,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 고기도 먹여주시고, 배고파요 그러면 먹게 하시고, 그 원망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심하고 또 안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멸망시킨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고, 그리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들은 이방의 침략을 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믿었었어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이런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듭났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에게 침략당하지 않을 거야.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서 있을 때 넘어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험이 비록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때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지 않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겨낼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땐 피할 길도 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미쁘다라는 말 사실 요즘에 사용하는 말은 아니죠. 미쁘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요, 이런 뜻이에요. 믿음직하다, 확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광야를 걸어갈 때도 또 시험의 순간이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정말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기도 하고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기도 하고 나의 지위, 나의 힘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오직 미쁘신 하나님께만 두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조용히 바라보세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을 믿고 지금 혹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 혹시 어려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날마다 바라보며 서 있을 때 넘어질까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더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겨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